사람들 중에는요, 늘 당당하게 자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걸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치도 보고 뭐 배려도 하고 이렇게 못하는데 늘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면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 어떤 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하고 뭐 있으면 다 요구하고. 근데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거든요. 소리를 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나오는 회당장이 이런 모습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갔다가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왜 모였겠어요? 그냥 예수님 보려고요? 아니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뭔가 요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오면 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뒷전으로 다 밀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거든요. 근데 그게 회당의 장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권한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방에서는 이 권한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런데다가 이 회당장의 요청은 너무나 급한 거잖아요.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셔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끼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아주 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더욱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처럼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도 못하는 여인이에요. 자, 회당장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세우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해요. 혼자 계획을 세웠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세요. 저는 뒤따라가다가 예수님 옷자락 한번 살짝 만지고 사라질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만 만지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나타날 때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때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그냥 없어지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걸 느낀 거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대로 상황이 마무리됐으면 좋았었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키워버려요. 그냥 딱 나았고 사라져 버리면 딱 끝나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확대시켜 버립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이 여인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소란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는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막 빨리 가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밀려들었어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밀치고 밀고 잡아당기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밀려든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press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는 crash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정도로 빡빡하게, 그러니까 잡아당기고 밀고 이거는 뭐 다 일어나는 거, 만지는 건 이건 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득을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만졌냐고 지금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갑시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만진 사람을 찾을 때까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집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이런 고집을 부리죠? 억지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은요, 이런 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몰래 만지고 사라지려고 그랬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회당장, 그 중요한 사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막을 생각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거 다 싫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 무서워서. 그래서 47절을 보면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자, 여인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자랑스럽게 밝혔겠어요? 무서운 거죠. 어떤 비난과 욕을 먹어도 괜찮다, 처벌을 받아도 괜찮다, 그런 말로, 그런 마음으로 내뱉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너무 커져버린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48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야단말 줄 알았는데, 욕먹을 줄 알았는데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듣습니다. 이건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급하고 중요할 때에 시간을 따로 떼시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님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게, 내가 뭔가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마음을 정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성도들도 안 알아주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정한 이게 뭐 그리 중요할까? 너무너무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가장 가치 없는 여인으로 취급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태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멈추어 서셨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해 주신, 온전히 집중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수줍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간을 내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보잘것없는 믿음 없습니다. 가치 없는 믿음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작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들었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마음이라도 품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의하여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 여인 때문에 이
이게 이제 큰 사단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보통 상황 같았으면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비난할 상황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잡아갖고 이렇게 지금 내 딸을 죽게 만드냐? 예수님에게는 서운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내 딸이 이렇게 죽어간다는데 이 여인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내뱉으십니다. 50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라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상황을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늘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억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죽은 아이 때문에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상황을 가보니까,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아직 현장을 안 봤잖아요. 현장을 봤는데 다 죽고 울고 장례식 준비로 지금 완전히 그냥 울음바다 된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또 한 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를 살릴 때까지 한번 고백했다고 그냥 일어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위기가 옵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와요. 지체하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오니까 울고 장례식 준비가 끝나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만 데려가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면서 일으키니까 아이가 숨이 돌아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먹을 걸 먹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스토리잖아요.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믿음의 스토리예요. 백부장이 경험한 믿음의 스토리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경험한 믿음의 스토리는 다른 스토리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좀 보려고 그래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믿음의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회당장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는 그 권세와 권위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당장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데려갔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권한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권한이 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41절을 볼까요?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이 지방에서 야이로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야이로는 자기의 권위와 권력으로 예수님을 한 발짝도 데려가지 못해요.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던 거예요. 완전히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중요하죠. 체면이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은 자존심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뭐가 있으니까 나 이걸 지키면서 믿음 생활 절대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낍니다. 다 잘 되고요. 굳이 막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아직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시작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이대로 그냥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도 방석을 주문했습니다. 2주일 안에 올 겁니다. 50개를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마다 좀 무릎 꿇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방석 들고 가셔서 구석에서 자리 잡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아멘 하십니까? 네, 네.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되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무릎 꿇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요.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무릎 꿇으면 안 힘들면 안 꿇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꿇냐? 거기서부터 내 삶을 시작하시면 돼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으로부터 내 신앙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도 무릎 꿇어요. 고통스럽지 않아도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그 무릎 꿇는 자리가 능력의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힘들어야 무릎 꿇고 비참해야 무릎 꿇고 눈물이 나야 무릎 꿇고 속이 뒤집어져야 무릎 꿇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길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또 믿어요. 또 예수님 따라가요.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따라가요. 사람들이 다 딸이 죽었다고 울고 있을 때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었어요. 또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암흑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얻는 거죠. 믿어져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원하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비웃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입장에서 이 믿음의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회당장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회당장은 다 말하네, 원하는 거 다 말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은 그냥 원하는 거 다 말해버리네. 나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당한 고통만 따져도 믿음이 다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혈루증이 시작되고 난 뒤에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고칠 수 있다는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 사기 맞은 거죠.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돈 다 날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고통, 육신의 이 고통, 사람을 향한 불신, 이렇게 했는데 병은 계속해서 악화됐습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리잖아요. 낫는 데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버릴 때가 됐잖아요. 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죠?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기대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안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고 다 실망해 버릴 수 있어요. 다시는 사람에게 기대 안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안 돼요. 의사들에게 다 실망했고 사람들에게 다 실망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막을 수도 없고 예수님 요청할 수도 없지만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여인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을 극복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신, 얼마나 많은 불신이 있었겠어요. 12년 동안 당했는데, 속았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지나가는데 이렇게 만지고 오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일까? 진짜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까? 그런 불신앙을 이긴 거죠. 여러분, 야이로는 밖으로부터 오는 불신앙을 이긴 거잖아요. 죽었다 그러고 사람들이 울고 비웃고. 그런데 이 여인은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불신앙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이 두 불신앙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불신앙을 이겨야 되고요,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불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밖으로부터 오는 불신앙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더 강한 게 뭐냐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속으로부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 해봤는데 또 뭐해? 이런 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불신앙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권한을 내세우는 쪽으로 기울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신앙을 이기고 내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당하게 내세울 수는 없고 주장할 수는 없어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야이로처럼 권한과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냐? 아니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불신앙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이 소녀를 살리는 현장으로 가는 이 세 제자의 모습처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딸이 이미 죽었다고 소용없다고 외치는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뭘 잔다 그러냐, 비웃는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거죠. 어느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야이로도 있었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있었고 비웃는 여인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요 똑같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야이로처럼, 어떤 사람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어떤 사람은 이 제자들처럼, 아니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웃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불신앙을 극복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이 불신앙을 이기고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만 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